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충만히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지만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해결은 죽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의 종결, 종말도 죽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통스러우면은 죽으면 되지, 그리고 죽으면 끝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무서운 생각이고 발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을 다스릴 때에 1년에 100만 명 정도를 숙청하면서 그 정권을 유지해 갔다고 합니다. 매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여가면서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이데올로기적 질서를 유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를 휘두르고 있는 독재자들은 가차없이 저 사람은 죽이면 된다, 내 반대자들은 숙청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권을 유지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을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반대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소극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하나 죽으면 되겠지. 나 하나 없어지면은, 나 하나 사라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본래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고자 하는 본능이고 하나는 죽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근데 사실 죽고자 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마음의 이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잘합니다. 죽겠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우스워서 죽겠다, 또 졸려 죽겠다, 또 고통스러워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이것저것에다가 많이 붙여서 사용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감정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람들은 극단적인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표현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미리 투영해 놓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소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욥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10남매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까지 다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몸에는 가려운 악성 종기가 올라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위로랍시고 하는데 전혀 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도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극한 상황에 괴로움이 있을 때에는, 닥쳐올 때에는 정말 진정 어린 조언이라고 위로라고 해주는데 그게 나한테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진심 어린 위로가 내게 조롱이라고 들려지게 된다면은 그땐 정말 내가 내려갈 대로 내려간 거예요. 정말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린 상태라고 스스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말 진심 어린 충고 조언을 내 사랑하는 반쪽이나 누군가가 내게 해줬는데 이게 마치 조롱거리로 들리고 거봐라 하는 것으로 들리게 되면 내 마음이 정말 이 곤고하고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스스로를 진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욥은 이런저런 이유로 괴로워합니다. 욥기 3장에 보면은 욥은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신의 출생까지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아예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만약에 태어났으면 일찍 죽으면 더 좋을 것을, 살았으면 빨리 죽는 것이 좋을 것을 하면서 출생 자체를 저주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또 이 생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생에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저 빨리 죽었으면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기를 소원하는 욥의 한탄과 부르짖음을 우리는 욥기를 읽어가면서 곳곳에서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주 극적인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대결의 주제였어요. 엘리야는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알 신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농경사회입니다. 정착을 했으니 이제 더 이상 목축보다는 정기적인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농경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섬기는 그 땅에서 섬기는 신은 바로 바알 신입니다. 풍요의 신,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 바알에게 비를 빌었고 또 자연재해 속에서 지켜줄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경하면 곧 바알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압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심을 다 알지만 각각의 분야마다 자신의 신들, 섬기는 신들의 분야가 다르다고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농경에 있어서는 바알이 전문가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바다도 가르시고 하시지만 농경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바알이 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바알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는 전문가가 이 신이고 저 분야에는 저 신이고,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하는 것처럼 신도 그렇게 선택하면서 취사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이제 확인해 보자, 증명해 보자라는 거예요. 갈멜산에다가 두 제단을 만들어 놓게 합니다.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네 신 앞에서 하루 종일 바알을 외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한 번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위에 올려져 있던 모든 재물과 부었던 물마저도 다 핥아버렸습니다. 태워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될 때 바로 승리했던 거예요. 갈멜산의 이 대결에서 대승리를 한 엘리야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보기 싫은, 꼴도 보기 싫은 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전부 다 끌어내어 심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승리이죠. 근데 이것으로 무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은 이세벨이 남아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 일로 인해서 불안을 떨게 되고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대승리를 거두거나 순위에서 1등을 딱 했을 때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이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극도의 허무감과 또 외로움과 허탈에 빠지게 됩니다.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대승리를 하고 나니까 엘리야도 허탈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겼는데도 나를 죽이는 일들은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왕후 이세벨이 더 악랄해져서 마침내 이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큰 승리를 보고도 엘리야는 좌절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죽고자 하는 이유가 어떤 큰 고통이 있어서도 아니고 배가 고파가지고 기아로 허덕이다가 죽을 지경에 된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허탈감에서, 고독감에서, 외로움, 극도의 외로움,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외로움, 혼자 남겨졌다라고 하는 이 외로움이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이 이유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일평생 정말 가정을 일구기 위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개미처럼 일만 했습니다. 때학볕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가정을 돌보며 자녀들을 다 키워냈는데 자녀들이 나몰라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는 식으로 대들 때 정말 이 부모님들은 허탈감과 고독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기 가족들, 자녀들은 챙길 줄 알지만 부모님들을 챙기지 못하는, 전화 한 통도 없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은 극도의 허탈감과 그리고 고독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효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연락드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고독과 외로움과 허탈감을 다 채워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고독감, 허탈감, 외로움, 혼자 남겨진 외로움.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 죽여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에 있을 때 모세 홀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교통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신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금부치를 가져오게 하고 그걸 던져 넣었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선 그것에다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교만하고 못된 백성들을,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이 백성들을 못 쓰겠다.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와 네 후손만을 번창하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저 하나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에 이제 해석을 붙인다면은 이런 거예요. 이 백성이 망하는 꼴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백성들은 자기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들이 망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죽여 주옵소서. 저도 함께 죽여 주옵소서. 저도 함께 망하게 해 주옵소서. 이 모세의 이 중보적 기도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어요. 욥과 엘리야와 모세, 이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죽음에 비해서, 이런 이야기에 비해서, 사례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는 어찌 보면 정말 사치스럽고 유치한 말로써 하나님 앞에 죽음을 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 성이 범죄하면서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을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곳에 있을 심판을 먼저 예고하게 하셨어요. 요나에게 가서 네가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혹시 그들이 회개할지 모르는데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돌이키시겠지? 안 되겠다. 어차피 원수의 나라인데 망하는 게 당연하지. 지들 죄로 저들이 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구경이나 하지 내가 거기를 왜 가? 안 가? 못 가?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물고기로 인해서 다시 직행으로 가죠. 직행으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니느웨 성에 가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할 수 없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몇 마디 하지를 않아요. 심판이 40일 뒤에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거기 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한 시간이 보면은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라고 했어요. 하고 싶지 않은 말이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하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외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 3절 말씀 보면은 니느웨 성의 규모가 나옵니다.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러니까 사흘을 지나 돌아다녀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큰 성읍인데 지금 요나는 하루 동안 가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고 하면서 억지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반드시 망하리라라고 했던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을 찢고 상복을 입고 제 가운데에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의 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온 백성이 단 하루 동안 전하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며 눈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니느웨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진노하기로 그리고 진멸하기로 작정하셨던 뜻을 거두셨습니다. 백성들도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면서 그 사람들을 심판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두가 마음이 행복한 시간에 지금 요나 한 명만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 한 명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실 분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꼴을 제게 보여주실 바에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니, 내가 이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사명을 다한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죽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꼴을 보지 못하겠으니까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 남이 살 수 있는 살게 된 것을 봤는데 잘 된 거 아니겠어요? 행복한 일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 한두 명도 아니고 성 전체 사흘을 돌아다녀야 전부 돌 수 있을 만큼 겨우 돌 수 있을 만큼의 큰 성읍의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기뻐해야 될 일에 지금 요나 혼자만 불평하고 성내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좋고 싫음을 드러내는 게 우리입니다. 이것은 참 나쁩니다. 나빠요. 원수가 잘 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 나는 못 살겠다. 난 도저히 그거 못 보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죽고 싶다. 불만과 원망이 여기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요나의 불만과 원망은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이제 태장교회 성도님들이라면은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후회, 원망, 불평,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후회,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는 사실을 반하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아 하는 나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지 말 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원망하고, 저 사람에 대한 원망, 상황에 대한 원망. 왜 나의 환경은 이럴까? 불평, 불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자족합니다.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요나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벨론 포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조그만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고생을 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게 요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피해의식이 담겨져 있어요. 과거지향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했던 저 강한 나라, 저 원수 같은 나라, 바벨론, 강자가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에 대해서 가지는 분노와 열등감이 바로 요나에게서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난하고 병든 것이 불쌍하고 딱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약한 것 자체가 선이 아니라 가난한 것 자체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가난하니까 슬쩍 해도 되겠지. 조금 남겨도 크게 문제가 될 바가 없을 거야. 안 됩니다. 나는 좀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왔으니까 좀 입이 거친 거야.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니까 한번 질러도 괜찮아. 나는 나쁜 마음 가져도 된다? 안 됩니다. 약자에게도 하나님의 윤리는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요나와 이스라엘 민족은 저들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아주 협소하고 폐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이 잘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폐쇄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돼야 되고 우리 민족만 복받아야 되고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은 잘 돼선 안 된다. 저들에겐 심판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폐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나타나고 내 하나님만, 하나님 믿는 우리만이라는 이 신학적 이기주의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나만 옳고 내 생각만이 옳고 하나님은 나아가서 틀렸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 생각만이 옳고 자기중심적인 생각한 나머지 요나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는 발전이 돼요. 자학적인 것으로 발전됩니다. 자기를 학대해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내 의견 무시했으니까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럴 거면은 다 취소해. 다 하지 마. 없던 일로 해. 나의 이기적인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관철되지 않을 때 이것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극에 달했을 때 자학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성자가 외롭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뜻밖의 두 사람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이를 만나요. 동행하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친구 중에 하나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해질녘이 되자 이제 동행해 준 것이 고맙기도 하고 또 보답하고 해주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말을 해야 되네. 그런데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그 다음 사람은 앞에 말한 사람의 2배를 받게 될 것이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사람은 하나를 받으면 뒤에 말한 사람은 2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2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고 하나는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이니 서로가 말을 안 합니다. 먼저 말하면 절반밖에 못 받으니까 서로만 눈치를 보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갈라질 때가 됐어요. 더는 소원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이 신경질을 냅니다. 야, 이 사람아, 네가 먼저 말해. 안 말하면 내 또 죽여버리겠어. 그랬더니 이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이 뭐라고 소원한지 아십니까? 제 한쪽 눈을 빼주세요. 정말 눈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2배를 받아야 될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은 2 눈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동안에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록자 불견산. 사슴을 따라가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슴 한 마리 잡으려고 막 욕심을 가지고 쫓아가는 사람은 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든지 바다로 들어가든지 어디 숲으로 들어가든지 아주 사슴만 쫓는 사람은 위험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간다라는 거예요. 욕심만 따른다라는 그런 뜻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요나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잘 살아야겠고 우리는 잘 살아야겠고 나는 잘 살아야겠고 그 밖에 이방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내가 이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런 꼴을 볼 바에는 나는 그냥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참 못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거는 극단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는 막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결사가 뭐예요? 목숨을 건다라는 뜻, 죽음으로써 나의 생명을 걸고 반대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정말 죽을 겁니까? 그것 때문에? 반대 때문에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이 극단적인 용어는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떤 교육열이 불타오르는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이번에 입시 실패하면 나가 죽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랍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디에다가 우리의 생명을 걸어요? 생명은 도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인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말을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말이 곧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기도가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었는지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시고 내 말이 신앙적이었는지 불신앙적이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그 농담이지 뭐. 아니 그냥 지나가는 말이야. 그냥 가볍게 한 말이야. 내 속에 있는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 그냥 그저 나도 모르게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차 있는 것이 내 입속으로, 네 입 밖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 속에 무엇이 차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 좀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부하가 치밀어 오르니까 이제 그 산에 올라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구경하고 있습니다. 내려다보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셔서 그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늘을 준비해 주시고 서늘하게 해주시니까 성경에 보면 요나가 참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늘 하나에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탁 마르게 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니까 요나가 또 하나님께 역정을 냅니다. 8절에 보니까 요나가 홍건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박넝쿨 하나에 행복하고 좋아했다가 이거 하나 없어지니까 이제 내 죽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덕이, 이런 변덕이 더 있습니까? 너무 심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겐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양상은 다 다르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사랑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길. 사랑이 떠나면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답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왜 역정을 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고민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이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내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요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가 하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요나였다면 들려주고 싶은 시, 우리가 다 아는 시입니다. 기독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입니다. 다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내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죽어가는 자를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협소한 생각이나 폐쇄적인 생각, 그리고 질투와 시기, 이런 것들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다 버리시기를 바라고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좀 들어가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보면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용서하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인간다운 생, 아름다운 생,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나의 욕심들을, 생각들을 내려놓고 또 극단적인 표현들을 버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원수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